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라는 것은 정말 감당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 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참 그 위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을 가게 되고요, 또 여러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그 일은 목회 사역 중에서 어쩌면 제가 지금 좀 가장 익숙해지지 않은 일이고요, 또 어쩌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참 익숙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슬픔이 정말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또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참 이해하고 또 공감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청중들에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의 기본 자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변호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저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기뻐하던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죽이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 말씀이요 백성들에게 선포되게 하셨고,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녁이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정말 데려가시고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에스겔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표징을,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이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또 심지어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잘못 없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이해와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사역들, 또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소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사역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돌봐주시지 않는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대하신다.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소망,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영화 중에 이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괴된 사나이. 그 영화의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였던 이 주인공이 목사였는데요, 목사였던 주인공이 5살 난 딸을 납치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결국 딸이 입고 나갔던 그 옷까지만 배달되어 오고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강단에서 외쳤던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결국 스스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망가진 사업가로 살아가면서 영화 제목 그대로 파괴된 남자, 파괴된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인지 몰라도요, 저는 그 주인공을 정죄하기보다는 주인공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이해가 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그 신실한 종의 아내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여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는 좋은 롤모델이시죠. 그리고 설교자도 당당하게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원수들의 계략이나 아니면 우연한 사고 혹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슬픔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7절 이하를 보면요, 이 선지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즉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애도하지도 말고 추모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셔야 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호칭될 만큼 에스겔에게는 기뻐하는 아내였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아내가 무엇을 뜻하는가? 21절 말씀을 보면 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그런 상징물이 나오는데요. 너희 세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성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낌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이 기뻐했던 그 아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여겼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대변해서 같은 것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에스겔에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앞선 에스겔 4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반복적으로 예언하였던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더 이상 성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이스라엘의 눈에만 정말 좋아 보이고 기쁘게 여겼던 그런 처소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에스겔의 아내를 같은 것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뺏어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이 아내를 더 사랑했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치셨는가? 사실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에스겔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다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이 4장부터 24장까지 이어 내려오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한 12가지가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상한 모습까지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에스겔의 그 마음과 사랑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에스겔의 아내와 성전을 정확하게 동일한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 오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요, 또 아무런 하나님께 반항함이 없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지 않았고 눈물을 애곡하지 않았어요. 그런 19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처럼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무감각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2가지의 상징적인 행동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회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토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다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머리와 수염을 다 밀기도 했고요, 아무튼 정말 기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이상하고도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웬만한 상식적인 또 웬만한 비상식적인 자극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에스겔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가 더 자극적이고 더 막장의 스토리로 가야지 비로소 무감각해져가는 시청자들의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웬만한 메시지로는, 웬만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혹시 이 일이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선지자의 너무나도 이상한, 너무나도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만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왕이며 모든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만인 왕직, 만인 선지자직을 말해야 하죠. 만인 선지자란 선지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미리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영어의 프로핏이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페테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할 때 그 예자도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맡을 예,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지, 미리 말씀을 전하는, 미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선지자, 만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큰 성공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큰 역사 가운데 큰 명예를 얻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도 큰 성공을, 역사를, 명예를 성취해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업에 성공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건강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 가지 다른 것은요,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해석될 수 없는 상황, 큰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그런 슬픔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벼랑간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가장 큰 슬픔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최대 가장 큰 슬픔 사건이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의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어떤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를 소개했었는데요, 이 영화는요,
망가진 8년의 삶을 살고 결국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납치한 살인범을 죽이고 또 그 살인범에게서 딸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는 나를 끝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찾았나요? 라는 그 질문을 아빠에게 합니다. 그 질문의 주인공은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죠. 딸을 잊지 않고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빠라는 것을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나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려놓으신,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파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관계를 또한 파괴하신 그런 파괴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시면서 이 15장에 대한 이야기가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떤 슬픔보다도 큰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비춰보고 그 비춰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